오늘 골로새서 마지막 장 제4장입니다. 골로새서 제4장 10절과 11절 두 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주 되신 아버지, 오늘도 여지없이 저희들에게 귀한 생명을 주시어서 이 하루도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저 살아가는 하루, 그저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성도로서 이 하루를 살기를 원하여 주의 말씀 앞에 있습니다. 말씀하여 주사 이 하루가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성도의 삶의 자취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친히 말씀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골로새서 이 4장 짧은 책이지만 그래도 이 안에 너무나 귀한 보석 같은 빼고 싶지 않은 메시지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바로 교회의 영광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교회의 영광은 무엇일까? 어제 잠깐 동안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 이전까지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의 영광이 무엇이었는지 저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새로운 영광을 비춰 주셨다면 그것은 모든 교회, 모든 믿음의 공동체, 모든 성도들이 바라보아야 될 오직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이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바로 그것을 위하여, 그것을 증거하기 위하여서 어디든 부르시는 대로 달려가고 무엇이든 맡기는 일을 감당하면서 심지어는 자기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했다라고 했습니다. 바울만큼 또 세상에서 자격을 갖춘 사람이 있을까요? 많은 자격을 갖추었지만은 있는 집안이었고 배운 사람이었고 능력이 있고 인정받았고 존중받는 사람이었지만은 그 모든 기회들을 다 배설물처럼 버렸다. 왜 버렸을까요? 바로 영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하여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 사도가 그저 이 두꺼운 성경책 안에 갇혀져 있는 인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셨던 복음의 사자로서 우리가 존경하며 믿음의 선배로서 닮고 싶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저 보이지 아니하는 연약한 존재, 무명의 존재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쓰실 때에는 이 시대의 바울과 같은 역사를 감당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기도하시는 우리 동지들은 그저 겸손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라고 말하겠지만 맞아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 때는 세상에 그리스도를 비추는 그러한 소중한 사도로 사역자로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의 거침없는 이 복음의 행로, 좌우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오직 이 영광의 십자가 바라보며 다름박질하며 달려가는 이 바울 사도, 지금은 로마의 옥중에서 마음속에 그리운 그러한 교회들을 바라보면서 이러한 서신들을 쓰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의 마음에 복음을 위하여서 달려왔는데 하나님께서 평탄한 길을 열어주셔도 할 일이 많은데 그렇지 않아도 지금 이 로마에 갇혀있는 이 시간이 안타까운데 바울 사도에게 위로가 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위로가 되는 사람.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삶의 현장마다 파송하여 주실 터인데 참으로 열심히 사시겠죠. 애써서 수고하여서 사시겠죠. 그런데 아무쪼록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누구에게나 위로가 되는 사람이면 좋겠다 하는 말씀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바울 사도의 마음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나의 위로라 그랬습니다. 나의 위로라. 원래 어제 수요 예배를 마치기 전까지 오전에 묵상했을 때는 오늘 이 아침에 제 첫 메시지는 질문으로 시작하려고 했습니다. 골로새서가 짧지만 강력한 메시지를 마무리하는데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오는 데는 순서 없지만 오는 데는 순서가 있지만 가는 데는 순서가 없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의 마지막 장을 쓸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장은 어떻게 남겨졌으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으로 시작을 하고 싶었는데 오늘 계속 오후에 저녁에도 말씀을 묵상하며 특별히 이 제목을 오늘 새벽에 정했는데요. 아침에 일어나서 다시 한번 이것을 정리할 때에 삶을 어떻게 살고 어떻게 거두시든지 간에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건데 아무쪼록 그 허락하신 삶 동안에 우리는 어떠한 흔적을 남길 것인가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졌어요. 그런데 눈에 번쩍 뜨이는 게 있었죠. 이 감옥에서 이 자유스럽지 못한 그 바울 사도의 심정에도 위로가 되는 사람이 있구나. 위로가 되는 사람이 있구나. 나도 그런 사람이면 좋겠다. 내 기억 속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괴로운 흔적의 이름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를 힘나게 하는 것은 위로의 사람의 이름이죠. 그렇다면 나도 누군가의 기억 속에 있을 터인데 나는 어떤 존재로 기억될 것인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생명책에 나는 어떻게 기록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이 생겼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위로의 사람이라 하는 말씀이 눈을 번쩍 뜨게 했죠. 우리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는 사랑하는 기도의 동역자 성도님들도 오늘 위로의 사람으로 흔적을 남기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바울 사도의 마음에 남는 사람들을 기록된 사람들을 좀 쭉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읽으시면은 다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누구나 다 아는 사람들입니다. 먼저 이 7절 말씀에 보면 조금 올라가야 되겠죠. 두기고가 이랬습니다.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르니, 그러니까 이 두기고가 지금 바울 사도의 사정을 이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에게 가서 전할 사람인데요. 그 소중한 이 편지를 전하는 데에 아무한테나 맡기지는 않겠죠. 두기고는 바울 사도에게 단편적으로 이렇게 소개가 되는 사람입니다.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된 사람이라. 종되었다, 머슴되었다, 노예되었다는 것은 바울 사도가 굉장히 좋아하는 표현입니다. 자기 자신이 권세를 누리고 힘을 쓰고 사람들을 가두고 죽이고 하는 권세자의 자리를 향해서 나아가던 사람이 예수 만나고 나서는 나는 하나님 그리스도의 종된 자로, 하나님께서 종으로 세운 자로, 머슴으로 세운 자로, 노예로 세운 자로 자랑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예수 만나면 달라져야 돼요. 예수 만나서 달라진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이 바울 사도인데, 자기가 즐겨 쓰는 이 종,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종되었다는 것을 동일하게 소개할 수 있는 사람, 이런 표현이에요. 이 사람은 나야,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 사람이 누구냐? 두기고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9절에 내려가 보면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오네시모는 지금 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하고 있는 그 골로새 지역의 빌레몬의 종이었던 사람인데 도망자죠. 도망친 종입니다. 어디까지 도망쳤냐면은 터키 지방에서 로마까지 도망을 친 거예요. 그런데 로마에서 바울 사도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완전히 변하여서 새 사람이 되었는데 어느 정도냐면은 오네시모를 9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라.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라.
두기고도 신실한 일꾼이라고 했고요. 여기에서 오네시모도 신실하다 표현을 했습니다. 신실하다는 말은 충성이라는 말이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라고 말할 때에 그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도망친 종, 잡히면은 손발에 못 박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종, 특별히 주인의 것을 훔쳐 도망갔어, 멀리 도망가서 그 발에 못 박고 손에 못 박고 해서 처형당할 이 오네시모를 신실한 종이요 사랑받는 형제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왜요? 예수 만나서 변한 겁니다. 자, 10절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아리스다고가 나옵니다. 아리스다고는 데살로니가 사람, 잘 모르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사람으로 바울 사도의 복음의 그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바울 사도와 참 끈질기게 동행했던 사람이에요. 예루살렘으로 갈 때 예루살렘에도 함께 가고 가이사랴에도 함께 가고, 가이사랴에서도 한 2년 감옥에 있었죠. 그때도 함께 있었고, 지금 로마에 감옥에 갈 때에도 로마까지도 동행하였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아리스다고예요. 또 동일한 10절에 보면 마가가 나옵니다. 마가 요한인데, 마가 요한이죠.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그 어머니가 예루살렘에서 그래도 꽤 괜찮은 여인이었죠. 우리 오순절 그 예수님의 제자들 120명이 함께 올라가서 기도할 만한 큰 거실이 있는 집이 바로 이 마가의 어머니의 집이었죠. 바로 그 마가인데, 마가가 1차 선교에는 바울 사도와 바나바와 함께 동행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귀하게 자라서 그랬는지 몰라도 어쨌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고, 이것이 바울 사도에게 큰 상처가 되죠. 그러니까는 이 바울 사도가 어떤 사람입니까? 아주 대쪽 같은 사람이잖아요. 이 나쁜 편에 섰을 때는 최악의 사람이고, 선한 편에 섰을 때는 죽음까지 바치는 그런 대쪽 같은 사람인데, 주의 복음 증거하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리니까는 돌아선 이 마가의 등을 볼 때는 배신자의 등이죠. 2차 선교에 갈 때 함께 가기를 원했죠. 바나바는 원했지만은 바울 사도는 아예 단호하게 안 데려간다. 이건 같이 못 간다. 또 돌아설 건데 같이 못 간다 하고 선을 그어버렸죠. 그 점잖고 위로하는 그러한 사람이었던 바나바도 결국은 사도 바울과 2차 선교에서는 갈라서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실라와 함께 선교를 계속하게 되고, 바나바가 바로 이 마가를 데리고 선교를 또 따로 진행을 하게 되죠. 자, 그리고 나서 어떤 세월이 지나서 이 마가는 로마에서 바울과 재회를 하게 됩니다. 그 재회의 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갈라섰던 사람들이 다시 재회한 이후가 중요해요. 다시 만난 이후에 이 로마에서 이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하는 자로 다시 변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영향력을 끼쳤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순교한 이후에 마가는 떠나지 아니하고 베드로 사도와 함께 사역을 감당하죠. 그래서 그때의 전승적으로 전해 들은 그 모든 것들을 마가복음 안에 기록에 남기고 있습니다. 또 11절 건너가서 보면은 유스도라 하는 예수가 나옵니다. 예수라는 말이 독특한 이름이 아니라 굉장히 흔한 이름이라고 했죠. 여호수아, 예수와 예수, 다 이 변형된 이름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혼란스럽지 않게 유스도라 하는 예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유스도라는 말은 정직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얼른 봐도 이렇게 굉장히 정직한 사람이 있잖아요. 막 겸손하거나 이렇게 화합적이거나 이러지는 못해도 버벗이 살 정직한 사람이 있는데,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특별히 유스도는 유대인으로서 할례당이었습니다. 이들은 할례당이라, 복수로 등장하는 그들이 할례당이에요. 그런데 바울 사도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바울 사도는 할례당의 표적이었습니다. 어디를 가나 이 할례당의 표적이 되어서 흠을 잡으려고 하고, 바울 사도가 지나간 자리에
율법적 전통적인 할례의 구원의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자연스럽게 바울 사도의 복음을 거짓 복음이라 그렇게 비틀어 버리던 사람들이 할례당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나와 하나가 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자기의 전통과 자기의 고집과 자기의 배경들을 다 포기하고 이 복음을 위하여서 바울 사도와 함께 가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을 바울 사도는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나의 위로라 그랬습니다. 나의 위로라. 지금 잠시 나눈 그 몇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이들이 바울 사도의 위로가 되었는가? 조금 더 밑에 내려가 보면은 12절에 에바브라가 나옵니다. 에바브라를 가끔 이렇게 그 빌립보 교회에 동역하던 에바브로디도하고 헷갈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동일 인물은 아닌 것이죠. 동일 인물은 아니고 이 에바브라는 로마의 감옥에서 사도 바울과 함께 있었던 사람인데요. 에바브라의 특징이 뭐냐면 기도의 사람이라 오늘 이 4장에서 골로새서 4장에서는 에바브라를 그렇게 특징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사람. 그 다음에 14절 내려가면 사랑받는 의사 누가가 있습니다. 누가는 안디옥 사람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 말씀에 의하면 사도 바울의 마지막까지 그 곁에 남은 사람이 바로 이 의사 누가였습니다. 아마 의료인으로서의 그 환자를 돌보는 마음도 없지 않아 있었겠죠. 사도 바울에게 떠나지 아니하였던 사단의 가시와도 같은 그러한 하나님께 3번이나 간절하게 낫기를 구했던 그러한 질병이 있음을 곁에서 보고 그 감옥에 있는 상태에서 떠날 수 없었던 마음이 있을 수도 있었겠습니다. 아무튼 마지막까지 내 곁을 지키고 있던 의사 누가였습니다. 이 누가는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죠. 14절 말씀에 데마가 있습니다. 데마는 당시의 동역자, 오늘은 이름만 나오죠. 당시에는 동역자였지만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은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돌아갔다라고 말하고 남겨놓고 있습니다. 15절에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눈바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눈바는 자매입니다. 여성으로서 이 사도 바울의 위로가 되는 사람인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생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여인 눈바가 자기 집을 공개하여 교회로 이렇게 공개했기 때문에 가능하고 시작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저희 교회에서 올해는 이제 코로나로 인하여서 오랫동안 묶여 있던 관계들을 깨트리기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이제 구역 활동을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가정들이 열리면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함께 그 가정에서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모습들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가정을 공개한다는 것 요즘 한국에서는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가정을 공개하여 교회가 되게 한 이 눈바라고 하는 여인이 사도 바울의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7절 말씀에 보면 아키뽀라고 나오는데요. 본문에 나오고 또 이 빌레몬서 1장 2절에 나옵니다. 아키뽀는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빌레몬서의 그 대상이기도 하고 도망갔던 종 오네시모의 주인이기도 하죠. 이 빌레몬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이 빌레몬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이 골로새 교회를 개척할 수 있도록 힘을 쓴 사람이죠. 그런데 이 빌레몬이 그의 그 신앙을 아들에게 전승하여서 아들이 지금 골로새 교회의 아주 중요한 그 직책, 중직을 맡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빌레몬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 아키뽀를 뭐라고 소개하냐면은 좋은 군사로 표현합니다. 군인, 군사, 병사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군사도 사도 바울이 굉장히 좋아하는 표현입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부름받기를 원한다. 성도들에게 기대하게 합니다. 이 영적 전쟁에 있어서 이 무장할 수 있는 그러한 군인으로서의 이 초청이죠. 바로 이 아키뽀가 빌레몬의 아들이지만 교회의 중직을 맡고 그 사명을 다 마치기까지 완수하도록 그를 위하여서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소개가 다 끝났어요. 교회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면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은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저는 성도님들의 개인사를 모릅니다. 사회에서의 위치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새벽에 함께 모여 늘 기도하는 기도의 동지로 제 마음에 간절함이 있다면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영광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를 바라보는,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의 자리를 바라보는 우리 주님의 마음에 위로가 되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의 사역자, 목회자들에게 위로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간절한 말씀을 기록하면서 사도 바울의 마음에 위로가 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복음의 현장에 선하게 살기로 몸부림치던 자리에, 그러나 옥에 갇힌 이 비참한 순간에 위로가 된 사람들, 우리 주님께도 위로가 되었을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올 때에 이 땅에서 믿음을 볼 수 있을까? 말씀하셨던 우리 주님의 마음에 위로가 되는 성도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기도의 종들이 우리 주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 주님의 위로가 되게 하시고 흔들리고 힘 빠지고 맥 빠지고 어려운 이 시대에 각 섬기는 교회마다 위로가 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파송하시는 자리마다 위로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위로. 이들은 바울을 사도의 위로였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의 위로가 아닐까 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묵상했고 꼭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교회의 영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 주님의 위로가 되는 귀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위하여서 오늘 나가야 됩니다. 이 모양 이 모습 이대로 나가기는 어렵습니다. 아버지, 내 인간적인 모습, 내 인간적인 고집, 내 인간적인 배경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아버지의 위로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보내시는 자리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아버지의 사람으로 이 세상에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잡는 자, 누리는 자, 파괴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위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또 각자에게 맡기신 기도의 제목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